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죠. 함께 읽은 본문인 1절과 2절에서 나사로가 반복해서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도 3번 연속해서 나사로 이름이 나와요. 이걸로 봐서 저자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나사로라는 인물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신의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하는 정도로만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존재가 주는 이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일단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잔치까지 벌일 정도로 그를 따랐던 이유는 분명히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다. 11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왜 믿게 되었을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니까요. 정말 이제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체로 예수가 메시아됨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살아났죠? 육신은 살았으나 하나님의 생명이 다 떠난 죽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새롭게 다시 태어난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을 증언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까칠한데 좀 고약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뭐가 있긴 있는가 봐. 안 들어보신 것 같은데 워낙 성격이 다들 온순하고 좋으시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에 붙들려 살고 있었는데 맨날 불평하던 사람인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벚꽃 맞은 것처럼 항상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평안이 넘친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로처럼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그 거듭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 요한이 이 책에서 강조하자고자 하는 것은 그냥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엄청난 이적 그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기적 자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작업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근거. 요한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거듭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과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 옛자도 함께 못 박혀서 그분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 역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처소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법적 근거를 마련하셨고, 또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니 그의 죽음과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어디 집중하죠?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정도 표적을 보여주는 저 예수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을 재건하여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킬 날이 왔다 확신합니다. 다음 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이 팜트리 나무를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정말이죠.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나무에 달려서 죽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메시아, 그걸 어떻게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6일 뒤에 펼쳐질 광경이었어요. 이 광경 앞에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포함해서 호산나를 연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큰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아마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무에 달려 죽는구나 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요, 그를 조롱하면서 침뱉음하는 폭도들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결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그 여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뭘 할까 하다가 감사와 관련된 이제 주제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도 절기 때는 잠깐 쉬어가면서 주제 설교가 그 강의 설교보다 좀 쉽습니다. 그렇게 할까 했는데 이제 순서대로 내용을 딱 보니까 참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고, 마리아가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림으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속으로 이랬죠. 우리 주님 진짜 완벽하시구나. 어떻게 진도를 딱 맞춰주셔가지고 강의 설교 내용과 이 감사절을 이렇게 딱 붙여주셨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애통과 슬픔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린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 4개에 다 등장합니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내용과 이 요한복음 내용이 좀 틀려요.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여인, 그 이름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아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도 같고 시기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반면 누가복음에 이런 여인이 나와요. 향유를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여인이 나오고,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리아랑 연결시켜서 마리아는 죄 많은 여인이고, 아마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잡힌 그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건 근거 없는 얘기고 아마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은 다른 여인이 아니었을까 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제 마리아 이야기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요한복음은 발에 향유를 붓는데 마태, 마가에서는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향유를 붓기 위해서 먼저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마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오죠. 뭐 같은 장면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냐, 신빙성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드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하죠. 마리아가 부어드린 이 순전한 나드가 뭐냐면 찾아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자라는 어떤 특정 식물에서 추출된 향료예요. 향료, 최고급 향료래요. 값이 뭐라고 얼마나 나오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오죠. 그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연봉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뭐 하루에 120불 받는다고 치면 5일 근무하고 그냥 그렇게 계산해서 52주 해도 3만 불이 넘어요. 3만 불. 향수 하나가 이제 3만 불이 넘는 거를 지금 막 붓고 있는 겁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가 여러 곳에 쓰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뭐냐면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 바르는 장례 준비를 위해서 썼다 그래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나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먼저 몸에 바르는 용도로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좀 신분이 있는 집안이겠죠. 하여튼 그런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간직했던 것이 이 나드래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뭐 전혀 안 오시는 표정이라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둔 이 향유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애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특별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닦았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묘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가 이게 여인이 머리를 푸는 행위가 뭐였냐면 그 유대 장례식 관습상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와 같은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한의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영광이 머리에 있다 그러거든요. 긴 머리에 있다. 자신의 영광을 깨뜨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헌신을 보이기보다는 그의 죽으심을 애통해하면서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향유를 붓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죽임 당하실 예수님이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만물을 다스릴 왕 중의 왕이요,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실 대제사장이심을 은연중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긴 머리의 영광,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버림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분노예요, 분노.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붕괴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그게 얼마나 잘 쓰는 건데 이게 뭔 낭비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보면 액수도 척척 나오고요. 계산도 빨리 돌아가는 걸 보면 분명히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수만 브로치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것이 낭비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이나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들었던 자들입니다. 근데도 전혀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나무에 달리실 것이고 죽으실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 자그마한 여인 제자들조차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또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신 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을 그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고 또 기억조차 못할까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 제압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신들에게 우의정 좌의정 하나쯤 자리는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어요. 들릴 턱이 없죠. 그러면 마리아는요?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실 때마다 그 집에 머무셨거든요. 근데 늘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들었어요. 그녀는 아마 주님의 발치에서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과 눈 맞추면서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 자신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으로 그의 말씀을 그의 발밑에서 들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휘파코라는 단어거든요. 휘포라는 전치사랑 아코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인데, 휘포가 무슨 뜻이냐면 아래라는 뜻이고요, 아코가 듣다라는 뜻이에요. 합치면 뭐죠? 아래에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 결심과 노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요, 겸손히 주님 발 아래 내려가는 것이고 거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생명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자꾸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봤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에 투영해서 다 해석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휘파코 순종의 자세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을, 나의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발 아래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요,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통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십자가를 기념하고 자랑하게 돼요. 이게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계신 것 같아요?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열매를 맺고 계신 마리아 편입니까? 아니면 은 30냥이 너무 소중해서 예수를 팔아서라도 기필코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가룟 유다 쪽입니까? 나는 가룟 유다 쪽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마리아 쪽이다. 아유 할렐루야. 진짜 손 드셨어요. 예. 속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은요, 마리아보다는 가룟 유다 쪽에 훨씬 가까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로 시작해서요, 나 이렇게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납니다. 대부분 문장이 그래요. 겉으로는 좀 고상해 보이거나 거룩해 보이는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대부분은 뭐냐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가룟 유다에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명분은 좋죠.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자, 예배당을 크게 지어서 지역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그럴듯한 목표를 다 얘기하는데, 그 속을 보면요, 내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만족과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선교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도 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나, 그래서 가치 있는 나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을 뿐입니다. 명분은 좋지만 의도가 상당히 불손해요. 결론은요, 겉은 뻔지르르 하는데 속은 시커먼 가룟 유다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깨어짐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깨어짐에 대해서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두 종류의 깨어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깨어짐, 내가 사는 깨어짐이죠. 두 번째 깨어짐은 뭐냐면 이미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듭난 자들의 깨어짐인데, 남을 살리는 깨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리아의 깨어짐은 아마 두 번째 종류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죠. 머리를 풀어 그의 발을 닦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도 깨뜨렸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어쨌든 첫 번째 깨어짐 한번 살펴보면요, 내가 사는 깨어짐입니다.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나의 유익이 되는 깨어짐인데, 그 형태나 과정은 제 경험상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진짜 안 깨져요. 그러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주님 내버려 두심으로 막 힘들어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면 건강한 사람, 의지가 강하거나 성품이 좋아서 나름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 만날 때가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 만나고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데, 주님과 걷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통해서 자신의 작음을 보게 되고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서히 깨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과정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우리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저는 이 첫 번째 깨어짐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두 번째 깨어짐 한번 보시죠. 마리아의 깨어짐. 주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종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졌고 믿겨졌죠.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십자가의 그 신비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자신을 깨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행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전파된 곳 어디든지 마리아 얘기가 전해졌나요? 그녀의 행동을 기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선교지에 10년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얘기는 기억도 안 나지만 한 번? 많아야 2번 했을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뭔 말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을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보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깨어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역시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순종의 열매를 맺었어요. 재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깨어졌는데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임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어떨 때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워진다. 어떨 때죠? 사랑받을 때 얼굴이 빛나고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그 얼굴에 막 나타나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죠? 야, 이 여인이 사랑받고 있구나. 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다들 얼굴에 빛이 나시는 걸로 봐서 사랑을 많이 듬뿍 받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처럼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가 나를 깨뜨렸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의 영광과 나의 소원과 나의 뜻 따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깨어짐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깨어짐은요, 그래서 남을 살리는 깨어짐입니다. 쉬워요. 잔소리로 충만한 남편이 거기서 깨어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평강을 누릴 거예요. 하물며 그리스도를 담은 그 질그릇이 깨어진다면 무엇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시는 것이고 놀라운 그분의 역사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순전한 나자 한 근,
이 담은 옥합이 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실 거거든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깨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땅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제 짧은 간증을 나누도록 할 텐데, 제 사람들은 제가 뭔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아프리카로 간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어렵게 이 옥합을 가지고 내 앞에까지 나왔는데 아직도 깨지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이 바닥을 보게 하시니까 고백이 그냥 저절로 터지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이 은혜의 손길로 붙들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고 저기 죄만 짓다가 지옥에 갈 자입니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됐습니다. 다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평판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심지어 선교사라는 소명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겠다는 나의 그 열정과 소망도,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그 보람과 가치도 다 깨뜨리고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결혼도 못하고 임신한 채 버림받은 그 여인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또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에이즈 환자들과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내 금가고 깨진 부분 좀 반창고 좀 붙여주시고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이 기도가 좋습니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노력과 결심으로 깨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깨지고자 하는 자기 자아만 아주 두꺼워집니다.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를, 때로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겠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을 때도 있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믿고 그냥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기필코 당신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비명을 지르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저앉아서 한참 있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 묶여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은 반드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짐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있던 수많은 아픔과 깨어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것조차 감사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결국은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결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끌어내실 것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솔직히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 아프면 아프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길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내 손 놓지 마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